성경 여러 구절이 있는데 마음속에 늘 명심하는 몇 구절이 있는 가운데 오늘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만해져서 장담하고 방심하지 말라는 뜻이죠. 늘 말하지만 우리의 위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쯤 됐겠다, 이쯤 하면 됐겠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 고비 넘어갔다, 요때 방심할 때, 된 줄로 생각할 때, 이제는 좀 숨 돌리겠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정말 위험한 때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느끼고 말씀에서도 느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 들어간 구절이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만 자격증 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무슨 요리사 자격증, 조종사 자격증, 이런 식으로 자격증, 운전면허증, 이런 자격증을 따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내가 자격증 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생물과 같다고 많이 비유를 해요. 살아있는 화초 하나 기르는데도 얼마나 정성이 가야 되는지 몰라요. 반려묘, 반려견 키우는데 얼마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하면은 그 귀한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은 생물과도 같다라고 말해요. 또 일상적에서 느끼는 것 중에 저는 자전거 타기에 많이 비유해요. 자전거요, 멈추면 넘어져요.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갈 동력이 있어야 좌우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동시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신앙도 똑같아요. 됐다라는 순간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페달을 밟듯이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낙오되어 있고 망가져 있는, 피폐해져 있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잠자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늘 일깨우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매일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취해야 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니 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그게 페달을 밟는 거예요. 그게 자전거를 타는 길이라고요. 오늘 말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압축해서 요약해 놓고 있고, 우리 말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교훈을 주려고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요약해 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좋은 것 배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얘기가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가 뭐냐? 좋지 않은 걸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실수한 거, 넘어진 거, 패배한 거, 이런 걸 통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한 귀한 교훈이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여러분 언제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느냐? 일이 잘 됐을 때, 잘 풀렸을 때, 기뻐했을 때보다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걸 꼭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교훈을 삼고 기억에 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처럼 반면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반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정말 반듯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져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넘어져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게 돼요. 그게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지 보면 알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철저하게 모든 시야가 나를 중심으로 해요. 나를 바라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풍요로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든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보호해주고 든든하게 지켜줄까? 나를 생각해요. 매일 나를 묵상해요. 이게 바로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그 보답하는 길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들게 됐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걸 하고 싶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좋아하실 것만 같은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그게 내가 은혜가 지금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남자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믿는 성도들아, 그 뜻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후대에 이 글을 읽어야 될 우리들에게도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러 비꼬아서 말했지만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너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특별히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기 전까지 광야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의 삶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딱 거기거든요. 구원은 얻었어. 출애굽은 했어. 근데 가나안은 아직 못 갔어. 우리는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은 얻었어. 근데 아직 천국은 가지 못했어. 이걸 그냥 비유하고 상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딱 광야예요. 딱 광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은 출애굽할 때 종살이 하기 전에 종살이 할 때 주목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주목해야 되고 가나안 삶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광야가 더 우리에게 교훈이 많이 주고 주목해야 될 곳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뭐냐면은 모두예요. 모두. 다. 모두. all. 영어로 치면 all. 모두. 올인 할 때처럼 그 모두예요. 모세에게 속했다는 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했냐면은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구름이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고요, 밤에는 불 같은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그들은 이동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이동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연이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들이 전부 다 구름 보면서 구름 가운데 있는 시내산은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났거든요. 이 구름이 그냥 여느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이 뭉게 뜨르고 뭐 솜사탕 같고 이런 구름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이 홍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과시켰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왜? 육지가 없어서? 아니에요. 있었어요. 위에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야곱의 일가족들이 어떻게 왔는가? 수레를 타고 왔어요. 애굽으로 왔어요. 고센 땅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레를 타고 어떻게 바다를 건너요? 그 위에 육지로 연결됐다니까요. 지금도 수에즈 운하가 뚫려 있잖아요. 거길 통과하면 금방 가니까, 홍해만 통과하면 이 아랍에서 저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그럼 왜 그 땅을 놔두고 왜 홍해로 가냐면 바다가 뻔히 있는데, 저 이집트에 갔을 때 바다가 넘실넘실 거리더라고요. 저기 보이긴 보여요. 저 땅이 건너면. 그러나 사람이 못 갈 거리예요. 못 간다고요. 거기는. 우리도 바다가 뻔히 보이는데 못 가잖아요. 거기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간 이유는 이게 여기서 설명이 되잖아요. 세례였어. 세례. 물 가운데로 통과했어요. 물이 바다 가운데 동풍이 불러서 쩍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뭘 의미합니까? 너희들 종살이 하던 과거의 삶은 이걸로 끝이야. 이후에 건너간부터는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민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가 죄 씻음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삶은 이제 끝났다고요. 죄 가운데 종살이하던 삶은 이제 끝났다고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바로 밑에서 벽돌 긋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살다가 남자애들은 다 죽어서 종족 자체가 멸절되게 생긴 그 시대는 끝났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이제는 새 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로 막 부으니까 더러운 때가 씻겨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정확한 의미는 침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물에 담겨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전부 다 전부 다 그들은 전부 다 홍해를 통과하면서 전부 다 집단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는데 이들이야말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갈래야 갈 수가 없어. 홍해를 이제 건널 수 없어. 왜? 그들이 수장되는 걸, 애국 군사들이 수장되는 걸 자기가 해안가에서 다 봤거든. 이제 갈래도 갈 수가 없어. 그거예요. 바로 물릴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사단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것이지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퍼포먼스, 몸으로 체득하게 하려고 일부러 홍해를 통과시킨 거예요. 광야 시대에 뭐 했습니까? 또 올 3절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이동하는데 어디서 먹을 걸 놨겠어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은혜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는 거야. 이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농사를 언제 졌어요? 언제 사냥했어요? 거기에 뭐 사냥할 거 있어요?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농사라고는 지을 수 없는 그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200만 원 먹여 살렸어요. 매일매일 은혜의 단비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뭘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너희들이 산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 걷어들이는 수고는 내가 해야 돼. 매일 만나를 먹고 그것을 뭐 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뭐 그건 요리하는 건 네 마음이야. 그렇지만 매일 욕심낼 필요는 없어. 내일 또 내리거든. 사람 게을러가지고 욕심내다가 다 썩어진 거 봤어요. 남으니까 놔뒀더니 다 썩더라고. 안식일 지날 때만 딱 이틀치를 거두들이게 했어. 그때만 하고 안식일 날은 그것도 내리지 않아서 쉬게 만들어놨어. 이걸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너희들이 누구 덕에 사는 줄 아냐?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아냐?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지? 네가 막 걷어들이니까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으로 만나로 여러분들 먹이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때로 모여가지고 막 푹 빠질 정도로 이빨에 고기가 껴가지고 아주 질리도록 먹여놨어요. 물 없다고 또 한번 막 날 쓴 물 못 먹겠다고 말아있음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을 치지 말라고 하는데 그 폐역하고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반석을 치는 바람에 거기서 생수가 나서 그들이 적시고 먹고 충분히 마셨어요. 그 사막에서 전부 다. 근데 알고 봤더니 신약 성경은 너무 귀하게 그 장면을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는데, 자 4절에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게 바로 생수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와, 이렇게 명쾌하게 신약이 해석되는 경우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예수가 없었냐고요? 천만의 말씀. 그들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로 얘기하십니까? 성만찬 하실 때 내 살은 너희를 위한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참된 음료로다. 나는 그때 생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 때부터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생수로 그들의 목을 채워주셔서 생명이 생명답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그래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성찬식을 통해서 매일 경험하고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반면교사라고 오늘 얘기를 했겠어요?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 위에는 all, 지금은 다수, 일부, 극히 일부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6월절의 은혜, 그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는 극적인 것을 경험했고 애굽이 다 수장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고 그래서 춤추며 난리를 치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있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그 갈증을 채우는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어서 순종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죠? 짐승도 알아. 짐승도 사람이 제일 약해. 제가 보니까 짐승은 안 그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가 뭐냐면 짐승들 나오는,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힐링을 얻어요. 동물들이 사랑을 주면은 동물들 리액션이 있어요. 정말 사랑해 주면 자기를 거두고 그러면요 그 행복이 막 모든 동물이 다 그래. 소가 막 와가지고 주인한테 안기고 그 무서운 호랑이도요 자기 거두는 사람을 그렇게 안기고 이게 가짜로 물어. 표범 같은 게 가짜로 물더라고. 그 사람 자기 거두는 사람이 이게 장난치는 거지. 세상에 닭 거위도요 막 달려와가지고 주인한테 안겨요. 자기를 거두면 새끼 때부터 그 먹이를 주고 죽었던 거, 떨어졌던 거, 둥지에 떨어졌던 거 살려놓고 주사기로 약 먹이 주고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면은 그 새가 주인 고마운 줄 알고 이 품에 쏙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나오고 얼마든지 날아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안 떠나요. 이들 여기에 주인의 어깨에 있고 제잘제잘 거리고 사는 것을 보면 전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은 천국이 저럴 거다. 천국이 뭔가 모든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 잡아먹을 이유가 없고 서로 경계할 이유가 없고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로 충만해질 때 저런 모습이 나올 거다. 이사야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어도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어도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그게 천국이겠구나. 저들은 저 동물 짐승 같다고 짐승마다 못하다 그러는데 저거는 은혜를 아는구나. 짐승은 은혜를 아는구나. 인간만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반면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않았어요.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뭘 그들에게 요구하겠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들에게, 하나님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에게 뭘 그들에게 기뻐하겠어요? 뭐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라고? 뭐 성전을 열심히 지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원하는 건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늘 원망이 입에 달고 살았고 불평이 입에 달고 살았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흥분시키고 자기를 즐기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다수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딱 2명. 2명만 출애굽 1세대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정탐꾼 할 때 40일 동안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못 믿고 불신하고 그러자 하루를 1년으로 친다고 그랬어요. 40년을 굴렸어요. 이미 거기가 3년째였거든요. 37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굴리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전 여기서 깨달아요. 아, 불신하고 불순종한 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이게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구나.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려면 어떤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모든 죄가, 모든 잘못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신과 불순종 상태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지 않은지, 나를 기쁘게 하고 살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여기서 반면교사를 깨달아서 이 반대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구원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나를 즐기면서 나를 즐겁게 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뭘 해도, 뭘 선택을 해도, 무엇을 하는 순간에도 항상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반면교사를 제대로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기쁨으로, 불신 아니고 불순종이 아니라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어디서 반면교사를 얻어야 될까?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고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6절 보세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가 밑줄을 긋고 한참 생각한 이 대목이 뭐냐면 즐겨한다는 표현이었어요. 즐겨한다. 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설교도 했을 건데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깨달은 거죠. 즐겨한다. 이게 무슨 생각이 확 들어왔냐면은, 우리도 예를 들면 저 어르신이 저 음식을 참 즐겨하세요. 저 사람은 저 취미를 즐겨해요. 느낌 아시겠어요? 즐겨한다는 얘기는 좋아한다, 생활화돼 있다, 체질화돼 있다, 상습적으로 한다. 나쁘게 말하면 그게 즐겨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것도 즐겨할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즐겨할 수 있는데, 오늘 이 표현에 의하면 악을 즐겨한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을 체질화돼 있다, 상습화돼 있다, 아주 밥 먹듯이 자주 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정말 분노하고 진노하고 이들을 멸망시켰는가 알겠다. 체질화돼 있네. 한두 번이 아니었네. 그 사례를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샘플로 4가지를 설명함으로써 우리에게 반면교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주는데, 넘버 1, 7절. 어떤 사람들을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그 기록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 있는 말이에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우상 숭배일까? 여러분 이상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놓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이게 뭘 말합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왜 만들었을까?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없고 불안한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어디 있겠어요?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한 게 보고 배운 게 부모님 한 거라고. 이집트에 살 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걸 봤거든. 금송아지 섬기는 걸 봤거든요. 그들은 아피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농경 문화거든요. 그들은 아피스라는 신이 독종을 왜 했습니까? 이 아피스, 소를 죽이는 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을 한 신을 죽이는 거라고. 독종의 재앙이.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은 본 거예요. 이렇게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하는지 본 거예요. 앉아서
축제를 즐겁잖아요. 이건 앉아서 식사하고 맛있게 먹고 이건 즐거운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였다 이 말이에요. 그 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우상들마다 독특하게 섬기는 방식이 다 있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이거였다고요. 앉아서 술을 먹고 마시고 뛰어노고 막 난리를 광란에 막 쇼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빙빙 돌면서 그 안에서 막 미친 듯이 카타르시스 느끼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정신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걸 여호와라고 칭해 놓고 하나님 막 난리가 났어요. 돌비 들고 오던 모세가 그 장면 보고 깨버렸어요. 얼마나 분노해요. 화가 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라고 칭하고 어떤 형상도 말라. 하나님은 거기에 갇힐 뿐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고 화를 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했을까? 명심하세요. 인간의 여기 악한 본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금송아지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에다가 가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조종하려는 욕망이 인간 가운데 있어요.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신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신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게 우상숭배의 욕망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찾아가고 싶으면 찾아가. 넌 어디 도망가면 안 돼. 신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상은 그 자리에 있어. 내가 원할 때 가는 거야. 불필요하면 가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는 답은 정해져 있어.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넌 무조건 나한테 축복해야 돼. 악을 땜질하고 복이 잘 되도록 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게 너의 할 일이야. 사람은 신도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리고 싶은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도덕, 윤리, 이게 잘 되고 나쁘고 남 폐해가고 안 폐해가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갇힐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금덩어리로 아무리 만들어놓은들 그걸 하나님이라고 칭한들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니네들이 부릴 신이 아니야. 너네들이 마음대로 갖고 노고 쭈물럭쭈물럭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그런데 제한받는 신이 아니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위엄과 영광이 찬란한 그분이야. 그런 짓 하지 마 라는 샘플, 교훈을 얻게 하려고 금송아지 사건을 사례로 얘기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게 심판이 내려졌는지를 오늘 또 한 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요즘 21세기 우상 웬걸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상 잘 만들어 섬깁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돈이에요. 돈. 통장에 돈이 든든하게 있으면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게 나를 인도해 줄 것 같고, 그게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거 뭐 다른 거 돈 뭐 이만 있으면은 친도 뭐도 다 가족도 다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사람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돈이 우상. 우상 많습니다, 여러분. 돈에 나를 가둬놓고 끌고 가고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이 욕망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례는 음행이에요. 8절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어요. 이건 바로 모압 여인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에 나오는 것이. 민수기는 24,000명이라 되어 있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인용할 수도 있어요. 23,000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어요. 분명히 섞이지 마라. 이방 문화와 섞이지 마라. 근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에서 초청하는 걸 듣고 그 축제에 들어갔다가 그 여인들을 바라보고 그걸 또 허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자기를 놔버린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버리고 자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루에 23,000명이라고 죽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심판을 받는 경험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럼 너희들도 몸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거나 세상 문화에 간음하거나 음행하거나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너의 몸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이 꼴 당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9절에 어떤 가운데 어떤 사람인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밀면, 불뱀 사건이에요. 하나님 에돔으로 가려는 게 막혀지니까 우리도 보면은 지름길이 놔두고 뻔히 이게 보이는데 돌아가라 그러면 사람 열받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범죄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딱 막히니까 그때부터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부추 먹고 고기 먹고 뭐 어쨌다 저쨌다 막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하셔서 불뱀, 빨갛게 생긴 뱀이 와서 물리는 마다 죽었어요. 아우성 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놋뱀을 다루라고 그랬어요. 놋이 빨갛게 생겼거든요. 브론즈, 동이란 말이에요. 동, 놋뱀이. 불뱀으로 맞아 이게 물어서 죽는데 놋뱀 쳐다보라니까 사람들이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보는 사람 다 죽었어요. 이 죄가,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나 때문에 왔으니 하나님이 해결책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책 줄 줄로 알고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만 다 살았어요. 약초 주세요, 약물 주세요, 사람들 더 많이 믿었을 거예요. 근데 쳐다보는 게 웃기는 것 같거든요. 장난하냐?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하면은 뭐가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안 믿어지거든. 이 교회에서 약 판다 그러면 다 믿을 사람 더 많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믿음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이 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문에 불뱀이 왔으니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바라보는 자는 다 죽었어요. 다 살았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다 죽었어요. 이게 우리의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신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야기를 왜 합니까? 5절 보세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11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지금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말세를 살아간다 이거예요. 장소적으로 보면은 광야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리의 딱 우리예요. 우리를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샘플, 본보기를 주려고 이것을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교훈을 얻어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좋은 본보기가 성경 속에 다 있으니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나의 삶을 비춰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반면교사를 잘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입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아까 말했지만, 그러니 너희들도 예외가 없다. 광야에 살고 있고 말세에 살아가는 너희들도 자신만만해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는 나는 아니.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저 사람이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전 깜짝 놀랍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분은 안 그럴 거야 생각했는데 넘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실망스러운 사람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은 아니야. 다 배신해도 저 사람은 아니지. 아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거예요. 등에 칼 맞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 누구도 죄인이고 누구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도 배신할 수 있다. 그러니 너라고 예외 없고 너는 아니라고 장담하지 마라.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마라. 늘 얼음판을 가는 것처럼 몸 바짝 낮추고 조심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막 고개 쳐들고 그러고 살면 안 돼. 너도 넘어질 수 있어. 이들은 뭐 대단하지 않았냐? 출애굽했고 만나 먹었고 이런 사람들도 다 넘어지는 거 봤지? 너도 예외가 아니야. 너도 별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너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 어떡하라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사나? 얘네들도 이렇게 다 넘어지고 얘네들도 이렇게 다 멸망했고 다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모든 게 두려워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 줄로 압니다. 그 첫째 장치가 뭐냐? 13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체급을 아셔요. 우리도 보면은 장미란처럼 이렇게 역도가 굉장히 선수가 있고 그 체중에 따라서 적게 올려도 되는 사람이 있고 체급 따라 다 달라요. 사람이 성숙도나 신앙의 성숙도나 이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장난처럼 생겨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정도의 시험, 감당하지 못할, 넘어서라 버리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한테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은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니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난처럼 쉽게 오는 것은 훈련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역도 들 때 보면 알잖아요. 장미란 선수한테 갖다 50kg 갖다 놓으면 애들 장난하냐, 아령하자는 얘기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는 300kg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들 것 같고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 그러나 그걸 버티면은,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실력이 하나 느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체급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죽을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 그거 괜찮아, 털어버려. 아니요, 나한테는 그건 죽을 것 같아. 그런 게 여러분에게 온다고요. 근데 걱정 마세요. 난 뭘 감당하는데? 감당한다니까요.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만큼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난 못 근데 너무 쉬우면 시험이 아니에요.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것, 그 정도 까딱까딱하고 죽을 것 같은 그거를 여러분에게 줘야, 그걸 통과해야 내 신앙과 믿음이 커지니까 그 정도를 주신다고. 또 하나 안전장치,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고?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셔서 시험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광야에서 어떻게 사나? 얘들도 이렇게 다 넘어졌는데 나는 끝도 안 되는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13절에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다는 말을 우리는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데, 미쁘다는 말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고 인내하시고 버티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신채호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역사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또 제주에 오는 사람들 투어를 시킬 때, 비전 트립을 시킬 때 제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무엇을 얻어야 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현장에서 설명해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역사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는 역사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면교사도 여러분은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압니다. 잘 되는 케이스도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지만 전천을 밟으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면 저렇게 망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도 좋은 선생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망해 라는 얘기도 자주 더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로 깨달으시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봤죠? 세례 받고 성찬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고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시고
배은망덕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그렇게 입어놓고도 뻔뻔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할만하니까 나한테 은혜를 줬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반하장하면 안 돼요. 배신하면 안 돼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늘 역사와 늘 성경을 가까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그래야 나를 비춰보고 교훈을 얻고 반복하지 않으니까. 또 당하는 게 바보예요. 한 번 당할 수는 있어요. 똑같은 일을 또 당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이런 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당하는 사람이 그게 바보라고. 안 당하려면 말씀을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 늘 생각하고 마음에 염두에 둬야 돼요. 안 그러면 당해요. 세 번째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것만큼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파에 넘어가고 감당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통과할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 그 미쁘신 하나님 붙드시고 이 어려운 인생의 고비들을 잘 넘어가셔서 이들처럼 다 망하지 말고 여러분은 다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다수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소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그날까지 늘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매사 조심,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외줄 타는 심정으로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